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꿈의 숲교회의 모체인 장희동 교회는 1975년 7월 6일 주일 이인구 원로 목사님과 뜻을 함께한 137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자는 표어를 걸고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희동 교회 30년사에 보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수고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는 국민은행 2층 30평을 전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수도권을 섬기고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때에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교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조직신학자인 에밀 브로너는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의 책에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역을 혼돈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우셨지만 자선사업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지만 의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교육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권력을 비판했지만 혁명가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교회가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보다 더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과 무한을 연결하고 순간과 영원을 연결하는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육체적인 요구를 넘어서서 신령한 영적인 요구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 영적인 문제, 신령의 문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좋은 교회는 신령한 젖이 있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고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그 신령한 말씀의 젖이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엄마가 마음이 상하고 상심되었을 때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 탈이 난다고 합니다. 젖 속에 어머니의 상한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나쁜 요소가 섞여 있어서 아이가 탈이 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집의 아기는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신령한 젖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성도들도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마치 젖을 먹는 갓난 아기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갓난 아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갓난 아기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존해서 삽니다. 갓난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겐가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젖을 줄 때까지 웁니다. 울고 또 울면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믿음이 어린 아이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갓난아기는 나면서부터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성도들도 역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얼굴이 빛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에 가득 찬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갓난아기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신령한 젖을 먹으려면 좋은 젖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폴전 목사는 목회에서 목회자의 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표정이 밝은 목자 곁에 있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목자의 표정이 밝으면 양들이 이득을 봅니다. 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의 표정을 밝게 해주면 그만큼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젖이 공급되는 교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좋은 교회는 신령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지 신령한 교회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되어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결국 신령한 교회는 우리가 신령한 교인이 되느냐, 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온 사람이 마을 오기 위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자네가 살던 마을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 오려는 사람이 제가 살던 마을에는 나쁜 놈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우리 마을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네. 다른 좋은 마을로 찾아가 보게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 오려는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이 이삿짐을 끌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도 노인에게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물었고, 노인은 또 역시 자네가 살던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살던 마을에는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어서 오게, 우리 마을에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네.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을이 좋은 마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지 말고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의 알렌 목사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항목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25%는 기도하지 않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고 40%는 11조를 바치지 않고 75%는 봉사하지 않고 85%는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 100%가 다 천당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다가올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다가올 교회의 위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교회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만을 선포하는 설교 때문에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돌은 반석 그대로 있으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반석이 교회가 되려면 깨트려져야 됩니다. 반석이 깨트려질 때에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내가 깨트려질 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면 좋은 소문이 많이 납니다. 이름난 음식점에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으러 오는 것처럼 신령한 교회, 신령한 젖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령한 돌이 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 자랑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신령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성도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교회는 신령한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너희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이 땅 위에 우뚝 선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지난 30여 년간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물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제물이 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양들의 털을 깎고 젖이나 짜는 목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몸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할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에는 제물과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자인 동시에 제물을 잡는 칼잡이였습니다. 제물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좌우의 날쌘 검과 같은 말씀의 칼을 잡고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을 잘라내고 그 속에 있는 짐승의 근성을 죽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선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벨,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아모스, 이 모두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은 특별히 양치는 자로서 첫 번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마는 첫 새끼를 구별하여 털을 깎거나 젖을 짜지 않고 제물이 되도록 길렀습니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목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더라도 제물이 될 양이 없는 교회는 실패하는 목회입니다. 양들을 길렀는데 모두가 털 깎는 양, 젖 짜는 양, 새끼 낳고 기르는 양들만 있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제물로 드려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제물로 바쳐진 예배에서 덕을 보려고 한다면 그런 성도로 가득 찬 교회가 얼마나 외식하는 교회가 되고 이기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신령한 제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서 자라게 하신 것은 마침내 신령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는 신령한 젖이 있는 곳이고 신령한 젖은 신령한 제물을 있게 합니다. 신령한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배우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령한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교회입니다. 만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은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제물이 된 예배를 곁불만 쬐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와 다름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한 제물이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화진에는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는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묻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은둔의 나라 한국에 와서 그들의 몸을 깨트려 교회를 위한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구한 말인 1886년 23살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헌신했던 호머 헐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조선에 왔다가 고종 황제의 측근이 되어서 외교 문제의 자문 역할을 하고 3번이나 특사가 되었고 사회학자, 언어학자, 교육자, 언론인,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위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건국 공로훈장 태극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헐버트 박사는 일찍이 한글의 위대성을 알아보고 한국을 세계에 알렸고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의 띄어쓰기, 마치표, 쉼표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공로로 2014년 한글의 날 금관무관훈장을 추서받기도 했습니다. 이 헐버트 박사는 일제에 의해서 1907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1949년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내한했다가 86세의 나이로 한국 땅에서 별세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내가 젊은 시절 내가 사랑했던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소원대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사진 옆에 있는 것은 그분의 묘비입니다. 묘비에는 그가 남긴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헐버트 박사는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았고 그분이 깨트려진 돌이 되어서 이 나라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의 위편에는 무려 100명이 넘는 선교사의 자녀들이 묻혀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죽어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부모들은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선택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 묘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깨트려진 반석이었고 한국교회는 이런 어린 생명들의 부서진 몸에서 흘러내린 피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꿈의 숲 교회의 반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리는 부평초 같은 교인이 되지 말고 친구 따라서 강남 가는 생각 없는 교인들이 되지 말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가라지 같은 교인이 되지 말고 손님처럼 들락날락거리는 교인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되고 제자가 되고 반석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깨트려진 몸 때문에 구원받는 영혼이 생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49살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부록의 나이를 거쳐서 이제는 하늘의 뜻을 아는 7,000명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50주년 희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신령한 교회가 되고 더욱 성숙한 교회가 가득한 성숙한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